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로마서 12장 이 말씀을 혼자서 읽을 수는 있지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말씀은 맞지만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싶은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하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의 말씀은 믿는 사람들 안에서 어떻게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고요. 오늘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떠한 삶을 살고 그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주 고귀한 말씀이고 주옥 같은 말씀인데, 숙제는, 힘든 것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부딪힙니다. 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씨름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가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조금씩 함께 풀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또 믿음은 사람들과 이웃들과 어떻게 관계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긋나면 우리의 신앙까지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나도 교회 다녔던 적 있어요,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알아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세요? 더 깊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교회를 다니기 굉장히 힘들 정도로 그분에게 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자,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 도전을 줘야 되겠죠. 이 마음을 줘야 되겠죠. 반대로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만든다면 무언가 우리에게도 적잖이 책임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14절부터 21절까지 조목조목 나와 있는데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14절 첫 번째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축복하라. 축복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축복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대상이 기가 막힙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좀 놀랍죠? 너의 자녀를 축복하라. 예, 아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너의 가족을 축복하라. 네 사랑하는 공동체, 속회원들, 성도들끼리 서로 축복하라. 예, 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요,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박해라는 말이 이게 간단한 어려움이 아니에요. 배고픈 거, 경제적 어려움, 몸이 아픈 거, 이 정도의 박해가 아니라, 이 정도를 가지고 박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박해라는 말은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상태예요. 내가 그렇게 크게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의도성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박해예요. 이런 경우에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잘못 본 거 아닌가요? 주께서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주님 뭐라고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반문하고 싶을 정도로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박해를 받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상당히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그것이 지나쳐서 미운 마음을 갖습니다. 때로는 원수로 대하고 또 때로는 저주하고 싶습니다. 확 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때로는 더 큰 미움의 감정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거기서 멈추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 주님이 딱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는 축복하라, 하나는 저주하지 말라.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의 상황에서 저주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된다, 안 돼. 그거 안 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안 돼. 주님, 저 저주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안 된다. 축복하라. 이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본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나머지는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라. 박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나한테 맡겨.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한테 맡겨. 그리고 너는 네가 해야 될 것만 하거라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는 사람, 핍박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요,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불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깨끗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이 불의한 세상에서, 깨끗하지 못한 세상에서 바르게 살려고 할 때에 박해를 당합니다.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로마서의 편지를 받던 사람들은 정말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깨끗한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살지 못하고자 하는 사람들,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저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박해를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 당연해,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 당연해,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이 정도 어려움은 당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핍박당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언어의 부분입니다. 언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언어를 굉장히 소중하게 들으십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언어, 하나님께서 잘 들으시고 그것을 시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긴장해야 될 것은 우리의 저주의 언어조차도 이루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7절의 말씀,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한 기억이 있는데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든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됐습니다. 하루하루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겪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떻게 원망하냐면요, 진작 죽었으면 좋았겠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불평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작 죽었으면 좋았겠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 광야에서 엎드러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니들 말대로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복도 중요하고 저주도 중요합니다. 언어가 상당히 중요한 무기입니다. 자,
말 그대로, 내가 뱉은 말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언어를 강력하게 사용하는 그런 이점도 되지만 나중에 우리가 후회할 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모진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나쁜 말을 했을까? 내 말대로 된 것 같아서 후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말을 참지 않고 뱉은 것 때문에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그러면 누구 손해인가 하면 내 손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도록 우리가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소중하고 또 복의 말을 많이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집 저 집 너희들이 전도하면서 다닐 때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너희들이 할 것은 맨 처음 그 집에 들어가면 복을 빌어라.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그리하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할 것이다. 만약 그 집에 평안이 있지 않다면 그 평안의 복을 받을 만한 집이 아니면 너희가 빈 복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비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죠. 어느 집에 가든지 기도부터 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해요? 그 집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간혹 어떤 분들은 욕심이 좀 지나쳐서 남의 집에 가도 자기 집 기도만 한다고 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도 합니다. 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집이 복을 받을 만한 집이 안 되면 그 빈 복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나에게 온다. 그래서 복 받지 못할 만한 집을 골라서 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면 잘 된 거예요. 어느 집을 가든지 내가 가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를 위해서 축복할 것이고 또 그 집은 나의 기도 때문에 잘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누가 잘 되면 좋은가요? 아멘입니까? 배가 아플까요? 좋은 거죠. 남의 집이 잘 되면 좋은 거죠. 나 때문에 복 받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기도가 나옵니다. 돌에 맞아 죽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설교 잘해서. 설교 조심해야 되죠. 설교 잘해서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아서 돌에 맞아서 스데반이 죽습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회개하라고 했나요? 이를 갈고 증오했나요? 스데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거든요. 자,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셨습니다. 축복하라, 저주하지 마라. 두 번째는요, 공감하는 것이에요. 15절 말씀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쉬울 것 같지요? 기뻐하는 사람에게 가서 함께 기뻐해주고 슬퍼하는 사람 있으면 같이 가서 울어주는 거, 이거 할만할 것 같지 않아요? 문제는요, 내가 기쁘지 않고 힘들 때에 내 이웃이 기쁘면 가서 마음껏 축하해주고 기뻐해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즐거운 일이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는 즐겁지 않아요. 슬퍼해요. 이 반대의 경우에도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대학 입학 시험을 치렀습니다. 우리 집 아이는 떨어졌고 이웃집 아이는 붙었습니다. 가서 내 자녀가 대학에 합격한 것처럼 너무 잘 됐습니다. 너무 축하해요. 역시 열심히 하더니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주셨네요. 이 마음으로 축하를 해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기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때에 내가 지금 힘드냐, 내가 지금 즐거우냐 이런 것 뒤로 하고 지금 상대방이 축하받을 만한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대방이 위로받을 만한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상대방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면서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좀 심한 경우인데 남의 잔치집 가서 우는 거예요. 내 신세가 처량해서, 내 신세가 슬퍼서 남의 잔치집 가서 울어요. 이 집은 이렇게 좋은데 난 뭔가. 자, 내 입장은 뒤로 하고 이 집은 어떤 축하를 받아야 되는지, 어떤 위로를 받아야 되는지 거기에 공감해 주는 것이죠. 마음을 함께 써주는 것입니다. 더불어 기뻐하고 더불어 슬퍼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나가서 난 크리스찬들 누가 기쁜 일을 만났는지를 헤아려 보십시오. 내가 지금 거기 웃어주게 생겼어요, 내가 힘든데 라고 하지 않고 정말 잘 됐습니다, 이거를 공감해 주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될 덕목입니다. 함께 칭찬해 주고 함께 위로해 주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누가 좋으냐면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좋습니다. 이 말을 전해주는 사람도 좋습니다. 또 이 말을 하는 우리도 좋습니다. 모두가 좋은 것입니다. 위로해 주는 것, 기뻐해 주는 것, 이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감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말하는 우리가 이게 복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축복의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함께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해주고 공감해주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공동체 의식입니다. 공동체성이죠. 우리 교회도 서로 함께 기뻐해주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교회 안에서만 이러지 말고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문명이 점점 발달해 가면서 공동체성은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가 되어 가는 것 같고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스티븐 잡스, 우리가 편안하게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이분은 자기 자녀가 집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좀 너무했죠. 30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가 그런 기기를 만들었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안 거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저 어렸을 때는 동네에 집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도 이웃 간에 벽이 별로 없었어요. 저희 가족은 대식구, 할아버지, 할머니,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모두가 다 함께 공동의 식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생신 때가 되면 혹은 할머니 생신 때가 되면 제가 하는 일은 동네 어른들 식사 초대하는 것입니다. 진지 드시러 오세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인사하는 것이 저의 일이었어요. 그러면
아침 식사 시간 조금 지난 뒤에 어른들이 천천히 오세요. 식사 끝나면 점심때 되는 거죠. 자, 집과 집 사이에 구분이 별로 없었어요. 그 공동체가 이웃은 그런 것이구나.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를 추억하면서 참 좋았다. 이웃이 참 좋았고, 특별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집 내 집 구별하지 않고 모두가 와서 함께 크게 울어주고 밤새서 일 도와주고, 좋은 일 있을 때 자기의 일 전혀 하지 않고 몇 날 며칠을 가서 도와주는 그런 이웃, 이게 우리네 예전의 모습입니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된다.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세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온 말이에요. 카타콤 지하 교회에서, 지하 동굴에서 그들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빛을 보지 못하고 동굴 속에 숨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슬픔을 나누기 위해서, 기쁨을 또 나누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들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이것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와서 너무 좋습니다. 누군가가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소식을 전해주는 데에 먼저 찾는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함께 기뻐해 주면 내가 너무나도 좋겠어요. 이 대상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힘든 일이 있습니다. 어디 하소연하지 못했는데 당신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어서 내가 힘이 납니다. 이 대상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크리스찬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이런 존재로 다가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슬퍼하는 공감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2번째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나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3번째로는 겸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높이라. 서로를 높이기 위해서는 나를 낮춰야 되겠죠. 오늘 16절의 말씀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교만을 피하라는 것이죠.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교만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겸손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잘난 척하면요, 너무 잘난 척하면 부부 사이에도 금이 간대요. 부모 자녀 사이에도 금이 간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친밀한 사이에도 교만이 들어가면, 겸손이 빠지면 가까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겸손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내가 낮아졌다. 너희도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주님의 삶을 통한 메시지입니다. 자, 17절부터 있는 말씀을 한번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화목하라. 화목해하라. 화목하라. 자, 오늘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9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세상의 악에 대항하는 방법, 화목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악을 대할 때에 정면으로 악한 사람에 대항하여서 넘어뜨리고
이기려고 하기가 쉽습니다. 악은 악을 낳게 되지요. 악한 사람을 내가 이기기 위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내가 더 악해지는 거예요. 내가 더 잔인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표현하면서 머리로서는 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늘 구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면 과정 속에서 내가 더 악해져 갑니다. 악의 속성이 있습니다. 악의 속성, 분노하면서 더 악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철학자였던 피타고라스가 분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경솔함으로 시작하고 후회로 끝난다. 악의 속성은 결과만 좋으면 된다. 과정이 굉장히 악하죠. 나쁜 사람의 돈은 가져다 써도 돼. 가져다 쓰면 어떻게 되나요? 좋은 게 아니죠. 나중에 후회가 남죠.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처럼 나쁜 할머니 고리대금으로 돈을 번 그 돈은 가져다 써도 돼. 할머니를 죽이죠. 그런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죄책감으로 고통받지요. 벌을 몇 배나 더 받게 됩니다. 세상에 악에 대하여서 대처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합리화하고 싶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어요.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악을 대처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그것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책임 전가하는 거, 악을 대항하기 위해서 내가 더 악해지는 거, 또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가는 거, 이거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을 찾으십니다. 너희 마음에 화평이 있냐? 화목함이 있냐? 평안함이 있냐? 맞고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하고도 평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리고도 평안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일을 당했든지 너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느냐?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을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참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안해요. 괜찮아요. 처음에는 그거 사라지면 내가 죽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나 이제 살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서 주신 은혜, 이거예요. 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화목함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께 맡겨요. 늙어서까지 건강하다가 세상을 떠나든, 배부르게 잘 살다가 세상을 떠나든, 남에게 어떠한 일을 하고 세상을 떠나든 내가 분노할 상황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영역에 맡기고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 그거 내가 하고, 또 평안의 마음을 가지면서 화목하는 것, 그거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이거 믿고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더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 20절에 있어요. 2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원수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원수를 갚는 것,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원수를 갚지 못하면 내 아들에게 유언을 남겨서 네가 내 원수를 갚아다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원수 갚음입니다. 전에 목회하던 동네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집이 사이가 좋지 않아요. 제가 이 집에도 가봐도 좋으신 분이에요. 이 집에 가봐도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두 집은 원수예요. 잔치집에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면 그 집은 질문을 하죠. 그 사람 온대 안 온대? 안 온대요. 그럼 내가 가야지. 동네가 다 함께 모여서 관광을 갑니다. 그 영감 나온대 안 나온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같이 간대요 그분. 그럼 난 안 가.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서로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물었더니요, 놀라운 대답을 하세요. 우리 아버지 때, 난 몰라. 우리 아버지 때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그 다음 때까지 사이가 안 좋게 됐어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는데 자녀의 때까지, 그리고 그 자녀가 서로 그 자녀의 자녀죠. 서로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는데 어른들이 막습니다. 그 집하고 놀지 마. 가까이 하지 마. 이게 세상의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사이가 나빠져서 이것을 풀어가는 방법이 원수 갚는 것. 주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혹시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편한 관계에 있다든지 원수라는 말만 나오면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대상일지 모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할 때에 이것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당장 원수에게 달려가셔서 식사 대접하십시오 라는 권면을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상처받을까 봐. 이 말씀 가운데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충실한 과정을 밟아오신 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가득해서 이 사랑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 속에 젖어 사는 분, 내가 너무나도 큰 죄를 져서 이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죄 사해 주신 은혜를 경험합니다. 죄 사함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 죽어도 내가 좋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라고 그 은혜 속에, 은혜의 감격 속에 있는 이들, 충분히 화목할 수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마음의 평온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들에게 가능한 것이에요.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힘들면 이 화목부터 준비를 해보십시오. 내 마음의 평온함, 상황이 어떻게 흔들린다 하더라도, 나를 뒤흔든다 하더라도 내 마음 변치 않아. 내 마음 평온해. 지금 풍랑이는 바닷속에 있다 하더라도 나의 마음은 잔잔한 것처럼 요동치지 않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가득 채우고 주님의 평안으로 나를 가득 채우고, 그리하여서 마지막에는 21절의 말씀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는 것은요, 똑같이 갚아버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지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더 거칠어진다? 진 거예요.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모진 말도 많이 하고 자녀들에게 짜증도 많이 부리고 이상한 사람으로 내가 변해간다. 그러면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원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악에게 지는 거예요. 악에게 이기는 방법은 하나예요. 선입니다. 선. 내가 힘들 때일수록 좋은 일 더 많이 해요.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선교도 더 많이 하고,
구제도 더 많이 하고 더 사람들 많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지금 할 수도 있고 내 마음의 고요와 평안을 먼저 준비하고 예 주님, 예 주님 감사합니다. 넉넉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주님께서 주셨군요. 충만한 은혜로 다 채운 뒤에 이런 부분은요, 선으로 악을 이기고 원수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하는 부분들은요,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은혜가 채워지면 되는 부분이에요. 이웃에게 또 가족에게 너는 왜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번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서로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하는 것입니다. 자, 실천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행동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도전합니다. 어느 누군가는 이제 이후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안 될 줄 알았는데 마음 내려놓고 나니까 이게 돼요. 이렇게 못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행동하기 어려울 줄 알았는데 내 마음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채우고 나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돼요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선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